2019년 4월 7일 설교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런 제목으로 한 설교를 조금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원래 공간복음하고 병행구가 별로 없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특별한 거 몇 개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한 거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태하고 마가에 나오는 거, 그 향유 이야기, 그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하고 마가, 누가복음에 그 얘기 나오지 않네요. 좀 특별하죠? 향유 붓는 이야기가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상황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여자라고 나와요. 잠깐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 있습니다.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는데 요거 식사 자리는 배경이 비슷합니다. 내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와서 향유 부은 옥합을 쏟아붓다는 얘기입니다. 3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고 예수님의 옆에서 뒤에서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발에 부은 것 같죠? 그게 논란이 돼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누가복음에도 향유를 붓는 여자 이야기 나오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거하고도 다르고 또 요한복음하고 다릅니다. 보통 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 이야기, 향유를 부은 이야기, 이는 누가복음은 다른 걸로 취급이 됩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이 같은 병행구로 나오는 겁니다. 같은 그 향유를 부은 건데 왜 그렇게 구분되냐 하면 그 향유를 붓긴 부는데 그 다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하는 반론이 있었고,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향유 붓는 여자 이야기에서는 왜 죄 많은 여자가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냐, 선지자라면서 저 여자를 멀리해야 될 여자라고 하는 거 몰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초기 이렇게 때에서 여기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전승이 됐네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원래 같이 다루고 있는데 대다수의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만은 요한복음이 거기 끼어들고 누가가 좀 다른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 전승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사건이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향유 부은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온 그 향유 부은 이야기가 각각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자가 두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그 일이 벌어진 집주인이 누구냐 그게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으로 추정할 만한 장소인데 마태와 마가에는 시몬 그 병 환자 그 뭐죠? 무슨 병이죠? 나병 환자였었나요? 제가 볼게요. 제가 어저께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마태복음 나병 환자 맞아요.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머리에 붓는다고 했네요.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죠.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에서도 그 여자가 발에 붓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마리아가 우리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태하고 마가 거기서는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한 여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맞을까? 한 여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리아와 마르다는 유명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게 많아서 마르다가 내 동생 저렇게 철없이 일 안 하고 있는 거 좀 나무라 달라 얘기했더니 마르다야 너 많은 일로 걱정하는데 뭐 등등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이야기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베단의 시몬의 집에서 향유 부은 이야기 요게 결합돼 갖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각색됐다고 할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 얘기죠.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린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참 매월 첫 주일마다 어린이 설교가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주로 이제 어른들이 앉아 있어요. 어제는 어린이들 초등학생 2명, 중등부 2명 있었고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몇 명, 한 2~3명은 다른 자리 자기 어머니 있는 쪽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가 어른들인데 어린이들만 생각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 뭐 양쪽 다 좀 전달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어린이 설교가 어른들에게 더 잘 들리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저께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건 뭐 당연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특별한 이해 혹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험이 아니면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비싼 향유를 이제 부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늘 계산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고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라고 하는 말에 있듯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데 머리를 많이 씁니다. 머리를 굴리죠. 그렇게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향유가 비싸긴 하나 한 물질이죠. 그냥 사람이 가격을 매겨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사는 거죠. 아파트, 땅,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한 채가 10억씩도 된다고 하던데, 사람이 그렇게 가격을 매겨 놓았을 뿐이지, 시골에서 조그만 집에 사는 거나, 거기 10억짜리에 사는 거나 똑같죠. 우리가 그렇게 가격표 매겨놓은 것에 익숙해져서 혹은 길들여져서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느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향유 이거를 쏟아 부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 마리아가 아주 젊은 나이인데 정확하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삼남매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막내인데 어린이 마리아가 이미 진작에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새롭게 깨달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이 마리아가 의식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혹은 사랑 그런 것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높은 값으로 매겨놓은 향유가 마리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 본문에서 설교의 큰 흐름으로 놓고 볼 때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삶의 태도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삶의 태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의 태도는 적극적인 휴머니즘이에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 휴머니즘이죠. 이건 어제 설교하면서도 했었고 설교 본문에도 나오는데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치론적으로 볼 때 최고죠. 다만 가치 있는 거하고 절대적인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가치론적인 겁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생명 앞에서는 별거 아닌 거죠. 재산이 수백억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휴머니즘의 절정은 공산주의예요. 칼 마크스와 엥겔스가 그 당시 아주 극심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열악한 노동환경, 어린아이들 마저 노동 현장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제안한 거거든요. 인간 해방이죠. 휴머니즘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자본주의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인간의 악한 의지, 본능에 의존하는 경제 논리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하는 거예요. 경쟁력,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한 높은 평가, 그런 게 전제되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라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초기독교에서 원시 공산주의 형태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건 교회 사학자들이 인정하는 바고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못했죠. 만약에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공산주의 방식일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인간의 악이라고 할까?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살펴보지 못한 논리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한 거죠. 능력만큼이라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려면 모두가 다 공동체 서로가 생각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 사유주의, 공산주의를 현실 사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이런 데서 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
공산주의도 관료화돼 버리니까 경쟁력만 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인간 해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휴머니즘적인 삶의 태도, 그 절정이 공산주의에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적인 삶입니다. 율법은 개인과 사회를 인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고 신년이 되면 뭐 빚졌던 거 다 탕감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음식도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이거 다 가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건강을 위한 장치들입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 많습니다. 레위기나 뭐 신명기 그런 데 쭉 보십시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컸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런 일들이 율법적인 삶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하는 거는 휴머니즘, 요즘식 용어로 하면 휴머니즘이고 그 당시 용어로 하자면 율법적인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건 어느 순간에도 그거는 유보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인간인데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남을 구제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행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서 말한 복이 있어라, 복이 있으리라, 가난한 사람들 뭐 등등 말한 그 복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 행복한 거, 내면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원과 관계된 건데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휴머니즘적으로 살고 돕고 가난한 자 살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되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것으로 참된 행복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도와주고 더 해야 되고 그 자체도 그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네요. 다시 돌려서 설교 시간에 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누굴 도우면서도 계속 머리 계산하는 겁니다. 아주 순전하게 돕는 일은 사람에게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아주 실질적으로 일어나긴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양, 우리의 인격 이런 것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더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되지가 않아요. 내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한 거죠. 이건 제가 인간이 나빠서 그래 뭐 그런 뜻으로 들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에너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게 그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죄성이죠. 이게 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내가 뭐 죄인이란 말이냐. 뭐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몰두돼 버리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좋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향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향성. 그건 이제 자기 중심성인 거죠.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비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휴머니즘적인 삶의 태도, 마리아의 오직 사랑 예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향한 신앙적 삶의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신앙과 박애주의의 관계입니다. 신앙, 예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신앙, 이것과 종교적인 삶과 휴머니즘적인 삶인 거죠. 이거 두 개 같이 일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종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휴머니즘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휴머니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긴 하나 이 두 가지는 구분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돕는다, 자식에게 하는 것도 다 거의 연관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박애주의니까 그걸 베풀고 돌보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의존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베풀 뿐이에요.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건 앞에서 잠깐 공산주의 말을 했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적인 그 사회를 내다보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 다 좋은 것으로서 그런 삶으로는 그런 삶이 있는 거고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죠. 참된 만족이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착하다 아니다 하고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준비인데,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그거하고 휴머니즘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
그런 질문도 가능해요. 그건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설교 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겠지만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럼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설교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예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특별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가룟 유다의 휴머니즘을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 방식의 삶도 추천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며 나름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울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것입니다. 어느 쪽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향유를 부은 마리아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룟 유다. 저에게 선택을 하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때야, 즉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후에라야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심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참된 의미에서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죠.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의 신경험을 하고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통해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휴머니즘적으로 사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